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종교로서의 불교라기보다는 이 최초의 2500년 전부터 태동된 그 알맹이, 에센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형식은 다 지금 치워버리는 거예요. 형식은 다 치워버리고 실질만을 이야기한다. 자, 세상은 공간적으로 무한한가 유한한가? 이 자체가 가짜 질문이다. 왜 그렇죠? 의식 밖에 세계는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없다. 근데 이전 전통 패러다임에는 뭡니까? 세상은 객관이죠. 예, 세상과 공간은 이거는 객관이다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 의식, 아는 부분은 주관이다 이렇게 주관이다 이렇게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세계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식 혹은 마음 밖에 있는 세계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칸트 철학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렇다. 칸트도 물 자체를 얘기함으로써 끝까지 객관을 사수했죠. 객관을 사수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인데 의식 밖의 세계는 없다. 심외무물이죠. 심외무물이다. 의식 밖에는 즉 세상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무한이 있고 유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의식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유식이다 이 말이죠. 유식.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뭐가 되겠어요? 세상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무한도 없고 유한도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도 있고 공간도 있고 무한도 있고 유한도 동시에 있지만 하나로서 동시에 있지만 그것은 본래 세상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무한도 아니고 유한도 아니고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답답한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세상과 공간은 단일 의식 안에서 무한하게도 나타나고요. 유한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선택이다. 오히려 이렇게 자유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시간적으로 영원한가 아닌가? 이것도 의식과 별도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밖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객관이고 마음은 주관으로서 마음이 객관을 인식한다, 의식한다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의식 밖에 세계는 없다. 자, 그러면 보다 자세히 이 답변을 하자면 세상과 시간은 영원한 동시에 또 임시적이기도 합니다. 단일 의식 관점에서는 영원하지만요. 즉 법신열애로서는 영원하지만요. 응화신으로서는 임시적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법신열애로서는 무한하지만 응화신열애로서는 유한합니다. 이렇게 뒤에 답변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몸과 영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을 바꿔가면서 계속 개별 영혼이 윤회 전생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몸과 영혼의 관계는 질문 자체가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왜냐?
영혼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자아다 이 말이죠. 예. 자아란 것은 무엇이냐? 경험과 기억의 모둠이다 이 말이죠. 경험과 기억의 모둠. 즉 몸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임시적인 소프트웨어로서 몸의 한계를 공유한다. 몸의 한계를 공유한다. 자아는. 그래서 이걸 집이라 하죠. 집. 모일집이다 이 말이죠. 고집멸도할 때 집. 이것이 자아다 이 말이에요. 자아. 그러니까 자아는 영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자아를 우리가 영혼으로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자아는 임시적이다. 즉 가상의 주체다. 이것이 이제 무아의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실론에 대한 답은 무아와 정견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요약하면 무엇이냐? 무아와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대장경뿐만 아니라 아비달마 이론이라든가 그 이후에 출연한 대성의 사상들도 전부 무아와 정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실론들에 대한 답은 편안하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시는가? 자, 이것은 어떤 패러다임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열애의 영혼은 특별하죠. 왜? 중생은 못 깨달은 영혼인데 열애는 깨달은 영혼이기 때문에 열애는 사후에, 즉 몸이 죽은 후에도 존재하시는가?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 해탈, 깨달음이라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열애의 영혼이 해탈했다면 사후에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의 영혼은 존재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가짜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짜가 거듭 지금 재생산되는 거죠. 산술급수, 기하급수로 재생산된다. 너무나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깨달은 개인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깨달은 개인 혹은 윤회로부터 해탈한 영혼, 소위 말하는 열반이라 하죠.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것은 이게 소멸한다. 불이 꺼졌다. 그래서 개인적 영혼 윤회에 불이 꺼졌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 이 말이죠. 이 기존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고 니르바나의 본뜻은 이 삶과 생사의 고통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생사의 고통이 꺼졌다. 즉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토대가 전부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열애는 깨달은 개인이라든가 해탈한 영혼이라든가 무슨 윤회하는 영혼이 이제는 소멸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열애란 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무의진인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듯이 바로 단일의식이 열애다. 즉 한마음 일심을 열애라 한다. 왜? 열애 여거잖아요. 열애 여거. 단일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오고감이 같다. 불생불멸 혹은 열애여거. 같이 오고 같이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니르바나가 달성된
즉 이제는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개인 영혼이 아니고요. 열애는 단일 의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중에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한두 마디 한 것도 아니죠. 팔만대장경으로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심으로써 이 희론을 다 정멸시켰다. 즉 끝까지 대답 안 하고 침묵한 게 아니고요. 팔만대장경으로서 너무나 상세히 요약하자면 무아와 정견으로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하심으로써 이 희론을 정멸시켰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또 하나의 무기적 질문을 추가하자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을 4-1라 하면 개인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개인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희론이 되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개인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즉, 개인이 일단 주체, 행위 주체, 진정한 주체로서 그러면 영혼을 상정하는 거죠. 진정한 행위 주체로서의 영혼을 개인이라 했을 때 이 개인은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은 무하다. 무하는 단일 의식을 이야기하죠. 무라는 것은 전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무는 없는 것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은 곧 일이 되죠. 영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는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가상 주체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마치 이것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가 어떤 때는 나는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찌하여 나는 이 운명의 장난에 속박되어 있는가 이렇게 대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작년부터 시작된 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이 강독에 대해서 이제는 이 오해와 말과 글이 일으키는 오해와 장애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의미에서의 기초적인 절차는 이제는 마쳤다. 이 무기에 대한 희론 정멸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온전히 이 고개마루를 넘어가서 이제는 자유롭고 경쾌하게 이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